두려움으로 인해 마비된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당신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 느낌이요. 오늘 우리는 우리 모두가 직면하고 있는 싸움, 즉 믿음과 믿음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두려움.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끝까지 시청하도록 초대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앙이 여러분을 방해하는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함께 배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고 마지막에는 여러분의 마음에 안도감과 희망을 가져다 줄 강력한 기도를 드릴 것입니다. 그러니 좋아요를 남기고 이 메시지가 필요한 친구들과 공유하고 펄라브러 더 비더 이 모터베이코 채널을 구독하여 영적 여정을 구축할 콘텐츠를 계속 받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고 믿음으로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며 이 여정을 함께 갑시다. 인생에서 모든 것이 불확실해 보이고 두려움이 마음을 사로잡는 것처럼 보였던 순간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도 당신은 이 어둠 속에서 벗어날 길이 없고 혼자라는 의심이 속삭이는 상황에 직면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거기에 가봤습니다. 우리를 마비시키고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게 만드는 숨막히는 두려움. 그러나 진실은 두려움이 거짓말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평화와 잠, 심지어 꿈까지 훔치려 합니다. 그러나 믿기로 선택한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현실을 변화시키는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인생의 가장 어두운 길까지도 밝혀주는 다른 길, 즉 믿음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항상 우리 곁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 확신을 가지고 행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이 영상에서 우리는 믿음이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지, 용기와 확신의 삶을 살기 위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함께 탐구할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가고 있는 길이 아무리 험난해도 손이 닿는 곳에 밝은 빛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러니 마음을 준비하고 마음을 열고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나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하실 강력한 말씀을 갖고 계시다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함께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삶을 받아들이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영혼의 위안이 되고 여러분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원천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란 무엇이며 그것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보충 구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의 마음이니. 디모데 2:1-7. 두려움은 우리 모두가 어느 시점에서 경험해 본 적이 있는 강력한 감정입니다. 그것은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 그것이 과도해지면 원수가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에서 멀어지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주요 도구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온전하게 살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바라시는 것을 성취하는 것을 방해하는 보이지 않는 감옥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으며 두려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님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정신을 주셨습니다. 두려움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으면 그것은 우리를 마비시키고 이 진리를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원수는 우리 마음에 두려움의 씨앗을 심으면 우리를 통제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의 의문을 갖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의심을 낳고 결국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원수가 원하는 것입니다. 실패가 두려워 꿈을 이루거나 믿음의 발걸음을 멈춘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놓친 모든 기회, 내면의 목소리가 잘 안 되면 어쩌지, 내가 부족하면 어떡하지, 라고 말하는 순간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생각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당신을 마비시키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위해 세우신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하려는 원수의 책략입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마비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합니다. 그는 모든 것이 위험하거나 위협적인 것처럼 보이는 왜곡된 렌즈를 통해 우리가 삶을 보게 만듭니다. 두려움이 우리 생각을 지배하게 된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불안감에 기초하여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반면에 믿음은 상황 너머를 볼 수 있게 하고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신뢰하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예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물 위를 걸을 용기가 있었던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자마자 그는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한, 우리는 두려움과 불확실성의 파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허용하면 우리는 걱정과 의심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용기와 확신의 정신으로 자유롭게 살도록 부르십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첫 번째 단계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목소리를 듣는 대신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이사야 41장 10절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믿음을 선택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는 것을 의미합니다. 길이 어두워 보여도 그렇게 하세요. 지금 당장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두려움이 내가 성취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두려움의 영이 아닌 능력의 영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두려움을 버리고 믿음의 빛 가운데 걸어갈 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일. 우리가 믿음에 관해 말할 때 우리는 피상적인 믿음을 넘어서는 무엇인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가장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를 지탱해주는 강력한 힘, 흔들리지 않는 기초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성경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삶에 실제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믿음은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길이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불확실한 것이 너무 많고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려고 하는 세상에서 믿음은 우리를 굳건하게 지켜줍니다.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문제를 무시하거나 문제가 없는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폭풍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는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눈에는 상황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군사 훈련을 받지 않은 어린 양치기가 전투 경험이 풍부한 거인과 마주한 것입니다. 다윗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크기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신의 크기를 보았습니다. 그는 단순한 물매와 돌 하나로 거인을 물리쳤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신뢰가 여호와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직면하는 그 어떤 거인보다 크신 분임을 믿는 것입니다. 또 다른 강력한 예는 베드로가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본 경우입니다. 믿음이 충만한 베드로는 예수님께로 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에게서 눈을 떼고 주변의 바람과 파도에 주의를 기울이는 순간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는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의 교훈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는 한 믿음은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탱해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한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두려움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도록 허용하면 우리는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믿음은 선택입니다. 그것은 감정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금융위기, 건강 문제, 복잡한 가족 상황 등 모든 것이 해결 불가능해 보이는 시기를 겪고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답을 볼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약속에 신실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산을 움직이라고 하면 움직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결코 어려움에 직면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없는 삶을 약속하지 않으시지만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확신시켜 주십니다. 믿음은 우리의 다치며 인생의 폭풍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우리를 굳건하게 지켜줍니다. 믿음의 힘에 대한 실제적인 예는 욥의 삶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는 모든 것, 건강, 재산, 가족을 잃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욥은 자신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심을 알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욥이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고 심지어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믿음이 보상받는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당신이 낙담하고 길을 잃고 두려움에 둘러싸여 있다고 느낀다면 나는 당신의 믿음을 새롭게 하라고 격려하고 싶습니다.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윗을 거인에게서, 베드로를 파도에서, 욥을 고난에서 건져내실 수 있으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붙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믿음은 씨앗과 같습니다. 우리 마음에 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을 주면 그 말씀은 자라서 꽃을 피우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도 맞서는 데 필요한 힘을 줍니다. 두려움보다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 평화와 목적, 승리의 삶의 열쇠입니다. 오늘 나는 당신의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도전합니다. 눈에 보이는 보장이 없을 때에도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믿음은 바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믿음을 선택할 때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의도하신 삶, 즉 희망, 용기, 목적이 가득한 삶을 살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히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요한일서 418. 인생은 우리를 두려움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도전과 불확실성, 순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두려움의 지배를 받기보다는 믿음을 선택하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이것을 실제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까? 특히 탈출구가 없어 보이는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어떻게 이론을 실제 행동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우선 우리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4장 18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히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이해할 때 두려움은 그 힘을 잃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며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아는 것은 어떤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는 자신감을 줍니다. 두려움보다 믿음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이 우리에게 다르게 말할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겠다는 의식적인 결정에서 시작됩니다. 이를 향한 실제적인 단계는 우리의 믿음을 강화할 수 있는 약속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탐구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과 같은 구절을 외우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나는 당신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불안과 의심의 시기에 강력하게 상기시켜 줄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 외에 믿음을 키우는 또 다른 실용적인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마음을 쏟아내고 두려움을 표현하며 지혜와 용기를 구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통로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우리의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가져갈 때 그분은 빌립보서 47장을 이해하는 모든 사람에게 뛰어난 그분의 평안으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저는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싸움 중 하나에 직면했던 여성 아나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는 미혼모였던 아나는 예상치 못한 일련의 상황으로 직장을 잃었습니다. 수입이 없어 저축한 돈이 빨리 바닥났고 가족을 부양할 수 없다는 두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집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 자녀를 먹일 수 없는 것, 어머니로서 실패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이러한 절망 속에서도 아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두려움에 빠지는 대신 그분을 신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기도하면서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것을 신뢰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믿음이 가득한 마음으로 아나는 작은 변화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과 교회 성도들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도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상적이지는 않지만 좀 더 영구적인 일자리를 찾는 동안 비용을 충당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임시직을 구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이전 직장보다 더 나은 직장을 찾았고 이를 통해 자녀를 부양하고 경제적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나는 두려움보다 믿음을 선택함으로써 경제 위기를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과 보살핌을 경험했다고 간증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스스로 통제하려는 노력을 멈추고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존재하는지조차 몰랐던 문을 열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분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행동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우리가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결코 혼자가 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은 상황에 관계없이 그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건강 위기, 재정적 어려움, 관계 문제 또는 단순한 낙담 등 오늘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 선택의 여지가 있음을 아십시오. 두려움에 굴복하거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근육과 같습니다.
더 많이 운동할수록 더 강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결코 싸움에서 패하지 않으시는 분의 손에 우리의 싸움을 맡기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당신이 느낄 수 있는 어떤 두려움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에 마음을 여십시오.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당신의 신앙생활을 격려해 줄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모든 단계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여러분의 모든 두려움을 버리고 오직 믿음만이 제공할 수 있는 용기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선택을 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심하십시오. 왜냐하면 믿음은 평화, 희망, 승리의 문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에서 우리는 매우 특별한 순간에 도달했습니다.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 불안,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며 환난 중에 항상 도움이 되심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줍니다. 이제 우리의 두려움을 그분께 맡기고 그분의 약속에 대한 신뢰를 선언하면서 함께 그분의 임재를 구합시다. 두려움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 인생의 싸움에 맞서려고 할 때 종종 발생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전서 57장에서 우리를 돌보심으로 우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고 권유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어떤 상황도 변화시키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을 믿고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눈을 감고 마음에 손을 얹고 나와 함께 기도해 보세요. 기도. 주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는 이 순간 당신 앞에 서서 우리가 종종 두려움과 의심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한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는 두려움보다 믿음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완전한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쫓아낸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영을 강화하시며 우리에게 다가오는 도전에 맞서는 데 필요한 용기를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모든 두려움의 영, 모든 불안, 모든 의심이 당신의 임재로 사라지게 하소서.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당신의 평화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가장 극심한 폭풍 속에서도 당신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시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모든 두려움, 즉 미래, 건강, 관계, 재정에 대한 두려움을 당신께 드립니다. 우리는 당신의 약속을 신뢰한다고 선언합니다. 당신은 신실하시고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와 함께 기도하는 모든 사람이 당신의 손길을 느끼고 당신의 임재를 느끼고 오직 당신의 성령만이 줄 수 있는 믿음의 갱신을 받게 해주세요. 아버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정복자 이상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순간 우리는 당신의 평화를 소유하고 더 이상 우리 삶에 두려움이 있을 수 없음을 선언합니다. 당신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빛나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희망과 용기와 자신감을 가져다 주시기를 바랍니다. 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감사드립니다. 아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당신 곁에 계시며 당신의 피난처이십니다. 두려움이 당신을 마비시키려고 할 때 다음과 같이 선언하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여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시편 27편.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당신을 향한 그분의 사랑은 완전하고 모든 두려움을 내쫓으시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메시지가 마음에 들었다면 펄라브러 더 비더 이 모터베이코 채널을 좋아요하고 공유하고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풍성하게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두려움 사이의 싸움은 우리 삶 전체에서 끊임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 편입니다. 어려움과 도전과 불확실성 속에서 그분은 여러분의 힘이 되고 피난처가 되며 현재의 도움이 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두려움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은 더 크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기로 선택할 때 우리는 오직 그분의 사랑만이 제공할 수 있는 평안을 발견합니다. 오늘 당신은 믿음을 선택함으로써 중요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이 결정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매일의 선택입니다. 의심이 생길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분이 당신을 위해 하신 약속을 기억하고 그분이 결코 당신을 버리지 않으실 것임을 믿으십시오. 믿음은 불가능에 대한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다면 오늘 희망의 말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이 메시지를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의 메시지가 다른 사람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생명의 말씀과 동기부여 채널을 구독하시면 믿음을 강화하고 길을 밝혀줄 더 많은 메시지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강력하게 축복하시고 매일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과 소망과 용기를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 곁에 계십니다. 다음 영상까지 주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떠나기 전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은 어떤 전투에 직면하고 있나요? 우리는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당신의 믿음의 여정을 지원하고 싶습니다. 이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 사람들과 좋아요를 누르고 공유하고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갈 더 많은 콘텐츠를 보려면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고 앞에 놓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까지